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저를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나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질투해요. 목사님은 나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셔. 이 인사를 처음 받았을 때는 제가 속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이 무슨 요상한 인사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인사 중에는 가장 멋진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또 타인에 대한 배려도 담겨 있고, 먼저 사랑의 손길로 선수를 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아주 멋진 인사입니다. 사실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중에는 더욱 마음이 환해지는 이가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반가움이죠. 바라건대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인사가 늘 진하게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나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분이 질투해요. 이 보라,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는 괜찮아. 나만 좋아해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환한 미소가 떠오르실까? 그저 그럴까? 아니면 얼굴을 돌리실까? 한 20여 년 전에 간증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원종수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치료의 권위자이면서 간증을 다니는데 마침내 그분은 목사까지 된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추운 겨울철에도 새벽 기도회를 다녔답니다.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서울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 부탁을 하고서는 새벽에 혼자 그 키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추운 새벽에 그 썰렁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오, 종수 왔니? 이렇게 환영의 노래를 불러줬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새벽마다 자기를 성전에서 기다리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회에 안 갈 수가 없었답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와 유사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그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냥 좋고 사랑스러우며 늘 가까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떨어져 있으면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좋고 안 보면 그리운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뻐꾸기는 말이죠.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자기 알을 낳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다른 새는 자기 새끼가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알을 부화해서는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면서 그걸 기른답니다. 다른 어미새의 보호와 먹여주는 것으로 이 뻐꾸기 새끼는 남의 둥지에서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러는 동안 어미새의 진짜 새끼들은 이 덩치 큰 새끼 뻐꾸기에게 밀려서 결국은 둥지 밖으로 쫓겨나고 나중에는 뻐꾸기 새끼 혼자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답니다. 한 번은 TV에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먹이를 먹여주는 어미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이 뻐꾸기 새끼가
둥지에서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그 어미새는 요만한데 그 뻐꾸기 새끼는 이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어미새는 엉뚱한 다른 새 새끼, 그것도 덩치부터 다른 큰 뻐꾸기 새끼에게 이 먹이를 갖다 주면서 키우는 걸까요? 어느 조류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먹일 때 그 뻐꾸기 새끼가 입을 벌리는데 입을 벌릴 때 그 속에 빨갛게 타오르는 듯한 그 뻐꾸기 새끼의 그 혀가 그 새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고 먹이를 달라고 하는 그 뻐꾸기 새끼의 그 새빨간 혀가 다른 어미새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어서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먹이를 계속 물어다가 먹인다는 거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 심장으로 끌린다는 것,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다윗은 말이죠, 무슨 재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테스트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입증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적으로 지켜보신 후에 쓸만하다, 그릇이 되는구나, 내 일을 맡길만 하구나 라고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중 막내로서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내라고 해서 사랑을 무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막내는 그 집안에서 아주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집에서 굳은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잘생기고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형들 틈에 치여서 다윗은 항상 혼자 양떼를 지키는 외로운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부르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불리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이 뭡니까? 도리어 그 시간에 어린 나이에 홀로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홀로 버런짓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불평이 없습니다. 후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모두들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관심도 못 받고 광야에서 홀로 양을 지키며 컸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을 정도로 혼자 그 긴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목동이 무슨 정신이 나갔다고 왜 곰과 사자를 대항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새끼를 물어 가버리는 사자와 곰을 어떻게 쫓아가서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말이죠. 그 양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아마 죽어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런 무서운 싸움, 그런 외로운 싸움,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 그가 더욱더 피부로 와 닿는 것,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기 정신으로는 사자나 곰을 대항할 수가 없죠. 어린 것이 어떻게 그걸 대항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사자와 곰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권세라는 것을 이 아이는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말이죠. 다윗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두렵다.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무시를 당하고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가운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양을 치는 가운데 버려 두심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며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인격과 신앙은 성숙해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합격 사인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 등이 주님의 일을 해낼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참 힘든 고난이 시험,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이죠, 시험입니다. 아무리 애처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장 안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고난을, 시험을 패스할 때에 비로소 그에게는 축복의 대지가 열립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을 지켜보시고 그 다윗에게 합격이라는 사인으로서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마침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인쳐주시는 복이 여러분에도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할 때 이 맞는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사실 동사가 아니고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목적격 명사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라는 뜻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그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인 NIV와 NASB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같이 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는 것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해관계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게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요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눈길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저기를 바라며 갈짓자며 사팔뛰기 눈으로서 세상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는 걸 같이 가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답니다. 그러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각별한 사랑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각별한 보호하심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각별한 마음 쓰심이 있을 겁니다. 각별한 축복하심이 있을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이며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함께 덩달아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각별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왕십리 중앙교회와 이 왕십리 뉴타운이 덩달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강수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읍시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찾읍시다.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 맑은 영성의 눈으로 우리가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겸손과 맑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두려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작은 일, 하찮은 일, 낮은 일, 수고스러운 일, 남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셋째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본능적으로 끄는 사람이구나. 너처럼 내 마음을 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콕 맞는구나.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전에는, 없을 때에는, 교세가 약할 때에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없어도 권세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길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세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돌아갑시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흥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정말 작아도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혼자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자꾸만 덧칠하면서 엉뚱한 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멋진 성도로 한평생 살다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역시 좀 작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땅의 한 구석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만큼은 꼭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공동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꾼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